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오늘 세 번째 하냐면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부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일 중요하게 여긴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 복음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천국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천국이 가까이 왔는 이거 복음이거든요. 천국 복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천국 복음. 천국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음의 천국. 마음의 평안함과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소망되고 마음의 자유함이 있고 이 마음의 천국. 얼마나 천국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처음 일을 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처음 증거한 말씀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을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천국. 천국에 만드는 지옥인데요. 지옥도 실제하는 거죠. 지옥도. 천국도 실제하고 지옥도 실제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고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천국으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내가 내 뜻대로 살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고 이 나라가 누구 나라가 되냐면 바로 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마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랬죠.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있고 자기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그 뉴스에 계속 나오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그 신당역 그 살인 사건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이죠. 스토킹 사건. 그 신당역에서 자기 안 만나준다고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살인을 했죠. 신당에 살인. 어젠가 그젠가 그 뉴스에 그 전주환 범행을 한 전주환이가 이제 마스크 벗고 화면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인터뷰. 소감이 어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진짜 미쳐서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잠깐 카메라를 잠깐 들으면서 얼굴을 봤는데 눈이 그 빛이 나는데 뭐 좋은 의미의 빛이 아니고 그 살기가 돋는 빛이죠. 살기가 그 고양이나 이렇게 짐승 같은 거 막 빛나는데 이게 무섭게 빛나는 눈이잖아요. 그런 눈이더라고요. 그래서 소감이 어떠냐 제가 진짜 미쳐서 행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범행의 모든 과정 속에는 악의도 있었고 뭐 정말 그렇게
증오하는 마음도 있고 막 그렇겠지만은 사실 그 배후에는 그렇게 끔찍한 막 사건이 벌어지는 그 배후에는 사실은 악한 영들의 그러한 그 유혹이 많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런 마음에 힘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한다.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미워할 경우가 또 있죠. 증오한다. 증오. 그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때에 이 악한 영들이 그럴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 기름을 확 붓는 거예요. 기름을 확 부어버려요. 그 아주 마귀는 고를 때 아주 고를 때 그냥 사람이 좀 이렇게 삐딱하고 나갈 때 그냥 확 밀어버리는 거. 사람이 조금 화나고 조금 승질 내는 것 뿐인데 그때 그거를 기회로 해가지고 약한 영들은 기름을 그냥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이 타다가 그냥 잔불이거든요. 잔불인데 거기에 기름을 부어보세요. 우리 옛날에 그 여름에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여름에 수련회 가면은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그럼 장작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다가 이제 불이 조금씩 꺼질만 하면 거기다가 그 휘발유를 확 붓잖아요. 그럼 불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에요. 우리 사람이 조금 막 승질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흐트러지고 삐딱하고 그러면 그때 그 틈을 열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기름을 확 부어버리면은 승질도 조금 내면 그냥 끝날 그런 일인데 갑자기 막 승질이 확 나는 거야. 막 승질이 확 나가지고 이게 감정이 조절이 안 돼, 조절. 그럼 막 막말도 나오고 그냥 막 이렇게 사람이 이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극단적인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이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거든요. 왜? 악한 영은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이 세력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냥 내가 그때 또 속았구나. 내가 또 악한 영의 미혹에 또 내가 끌려갔구나. 막 이런 것을 발견해버리고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실상을 다 보시고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이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관심이 어디가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관심이 다 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희들은 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을 그냥 방치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혀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목적이 확실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거기에. 제가 그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입니다.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한때 부와 명성을 얻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을 받던 그런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또 우리가 쓰는 휴대폰, 아이폰을 이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아이폰,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그러니 이 애플에서 이 아이폰 나왔을 때 막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뭐 아이폰 새로 나오면 새벽부터 줄 서더라고요. 그거 하나 살라고. 막 하룻밤 자는 사람도 있어요.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와, 그거 사려고 막 매장에서 하룻밤 자요. 그리고 그거를 신제품 나오면 사고요. 근데 이분이 2004년도에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 2004년도에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2011년도에 55세의 나이로 사망했어요. 일찍 죽었죠. 55세의 나이로. 그러면서 병실에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 제가 유언을 이렇게 적어왔는데, 유언이 내용이 길지만은 그 앞부분 유언을 함께 이 시간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이 스티브 잡스가 정말 애플을 창업하고 부와 명성을 그냥 한 손에 걸머쥔 그런 사람인데,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는지. 이분이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의 정상에 도달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삶이 성공의 상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란 거의 느끼지 못했다. 결국 불안, 내게 익숙한 삶의 일부분일 뿐이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내 일생을 돌아보면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명성과 부는 닥쳐올 죽음 앞에 그 빛을 잃었고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는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그건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 뒤에도 좀 유언이 있어요. 이 유언을 들어보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삶을 잘못 살았는지에 대한 그 후회와 그 회환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는 그냥 성공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사고를 했는데 밤잠 자지 않고 그러는데 막상 인생의 마지막에 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별거. 죽음의 문 앞에 딱 서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부와 명성을 가졌는데 별로 기쁨을 느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을 별로 느끼지 못했대요. 그러나 일에 몰두할 때는 좀 기뻤는데 그거 이외에는 별로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깨닫고 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 그냥 굶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산다면은 너무 돈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됐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정말 후회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인데, 우리의 인생의 기회는 한 번이잖아요. 이 스티브 잡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건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그게 주 관심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우리는 쭉 관심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까? 오늘 그 답을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스티브 잡스가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보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왜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부와 명성을 다 가졌는데도 이 사람은 기쁨이 없다 그러고 내가 지금의 상황이 돼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고
그냥 굶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건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했는지 막 왜 이렇게 후회하냐. 이 사람은 이 환경과 물질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누구의 품 안에 있느냐, 누구의 통치 안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아니면 악한 영의 품 안에, 악한 영의 통치 아래, 악한 영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 내가 건강하든 병들어 있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건강하면 더 좋지요. 건강하면. 근데 뭐 저 같은 사람도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화해지을 동안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저보다 훨씬 중한 병이 아닌데 저보다 훨씬 중한 병이 아닌데도 그냥 죽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많이 봤나 몰라요. 제가 옛날에 아산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저보다 좀 뭐 그렇게 저보다 심하지 않은 사람인데 막 죽어나가고 또 죽어나가고 또 그랬어요. 근데 저는 막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또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이게 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물론 좋지요. 더 좋지요. 그러나 비록 건강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물질이 좀 더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물질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 이걸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로 합니다. 보호받기로 합니다. 통치받기로 합니다. 이거를 정식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제가 이제 건강도 뭐 그랬지만 건강도 마치 그냥 곧 꺼져갈 촛불같이 그냥 금방 꺼질 것 같은데 그래도 안 꺼지고 또 그냥 꺼질 것 같은데 안 꺼지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막 제 주변에 나보다 뭐 그렇게 크게 아프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 많이 그냥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건강한데도 그냥 갑자기 뭐 사건을 통해서 당하는 사람도 많고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또 사실 경제 생활도 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뭐 경제 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지요. 아예 뭐 큰 돈을 만져본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죠? 예, 생활이 항상 고만고만했어요. 고만고만. 그런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다 채워주셨어요. 예, 굶지 않게 해주시고 또 물질로 시달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까마귀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부자들에 대한 생각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한때는 부자들이 부럽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좀 이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생각이 점점 바뀌어져요. 부자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부자 되는 것에 그냥 초점을 맞춰가지고 돈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비록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왜냐면 이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힘든 거거든요. 돈 많이 가지고 힘든 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돈 그거 잊어버리지 않을까, 빼앗기지 않을까, 어떻게 안 될까 늘 걱정이 엄격해지는. 떠나지 않거든요. 또 돈이 많으면 얼마나 유혹이 많이 오는지. 돈 많으면 유혹도 많이 생겨요. 그 로마의 귀족들 보세요. 로마의 귀족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로마의 귀족들 얼마나 부유한지. 그 맨날 잔치를 베풀거든요. 맨날 파티 잔치. 그래가지고 음식을 막 그냥 산의 진미를 다 준비하고 그러고 막 먹어요. 먹다 보면 금방 배가 부르거든요. 그 음식을 더 먹어야 되는데 이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야 되는데 배가 부르니까 밖에 싹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막 구토를 해요. 구토해가지고 먹은 걸 다 토해내요. 그리고는 또 이제 쭉 파티장에 들어가서 또 먹어요. 그냥 또 먹어. 그리고 또 먹다 보면 또 금방 또 배가 부르요. 그럼 또 나가서 또 구역질을 해요. 그리고 또 먹어요. 야, 그러니 얼마나 참 고달퍼요. 그 사람들.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먹을 게 많으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지냐면 때를 따라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신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세요. 필요한 만큼. 그게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다. 필요한 만큼.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재물과 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시니까 귀중성을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죠? 우리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러죠. 부자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많은 올무가 있을 거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구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거구나. 하나님의 통치받는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만 있으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내 삶을 틈타지 않냐고 악한 영이 나를 이끌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든든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초조가 떠나가고 내가 미래를 생각할 때에도 미래가 준비되든 준비되어 있지 않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소망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오늘 이 시간 끝이 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다스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모든 것 하나님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홀로 걱정하고 내가 염려했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악한 영의 지배와 악한 영의 미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고 순종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을 하겠습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수강하여 주옵시고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그늘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불안과 초조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망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평강으로 충만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아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져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현실, 좋은 환경이 되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창일 집사님 아버지 온 가족을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가정의 천국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인숙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천국이 임하게 하사 늘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언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